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특공대 훈련하시느라고 새벽을 깨우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생각하세요. 나는 특공대다. 오늘 히브리서 6장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지 않고 타락하는 그런 경우에 관한 얘기입니다. 제가 새롭게 하는 회개라는 제목을 그냥 적었고요.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2절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바울은 5장에서 제가 여기 이제 바울이라고 칭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원래 저자는 바울로 추정할 뿐인데 그래도 모든 문체나 이 메시지가 바울의 것과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히브리서 기자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바울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바울은 5장에서 우리 금요일날 새벽 때 5장에서 야 너희들이 때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구나. 젖을 먹어야 되는구나. 라고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꾸짖었어요. 영적 우둔함에 대해서 꾸짖고 그리고 나서 6장 오늘에 와서는 이제 너희들 그 단계를 뛰어넘어 그리고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라. 완전한 삶으로 나아가라 하고 호소하고 있어요.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따라합시다.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여러분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에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숙함에 최선을 다해라 이 뜻이에요. 성숙함에. 그래서 온전한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로 우리를 평가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도 열매를 잘 맺으시고 계시나요?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내시나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주님은 우리의 열매를 보고 판단하신다. 이 열매에 관한 얘기가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거는 세상적으로도 이런 원리가 적용돼요. 그렇죠? 좋은 품성으로 좋은 교육받고 좋은 심성으로 좋은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좋아요.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감나무에서는 감이 나오는 거예요.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나오고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내가 저 목사 평가를 어떻게 해? 말 잘하고 뭐 잘하고 뭐 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의 열매가 얼마나 맺히느냐가 중요해요. 왜? 저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것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하나 구원 허덕이면서 이 땅에 살았어요. 열매가 있니? 아우, 제 남편, 아우, 제 애들, 아유, 말 안 들어요. 그냥 보고 끝.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열매가 없구나.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삶,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뜻은 뭐냐면 우리가 1장에서 히브리서 1장에서 어떤 공부를 했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드신다고 그래요. 제가 영어로 sustain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지구상, 이 태양계, 이 우주를 다 하나님이 샥샥샥 공전하고 자전하고 막 이렇게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 막 이래요. 그 영상이 있는데 그거 보면 참 대단해. 확 돌아가면서 막 근데도 하나도 안 부딪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세요. 서스테인. 탁 누우시면 다 부딪히는. 지금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야, 너희들 이 신앙생활 자기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영적인 열매 맺는 거는 내가 암만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고 막 그랬다고 그래서 영적 생명이, 영적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 이 우주를 붙드시고 계시는 그 능력에 너희가 순종하고 굴복하고 그 능력 가운데 행하면 열매가 맺히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가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지. 여러분 떨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붙드신 그 소나기에 콱 붙들려야 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1절, 2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6가지.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더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에 대한 언급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 이거는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유대인들이지요. 유대인들이 변화를 받았어요. 변화를 받아가지고 이 교회에서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이 유대교의 박해가 막 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유대교는 여러분 이슬람하고 비슷해요. 막 아니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 신앙 고백을 버리고 막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곁길로 빠져나가는 유혹이 있다. 야, 너 거기 가면 안 돼. 교회 가면 안 돼. 요즘 지금도 여러분 얼마나 교회에 대한 비판이 많아요. 세상에서 교회를요 완전히 이상한 집단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제대로 된 교회예요. 핍박과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이제 말세되면 더 그럴 거예요. 더 예수님으로 인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핍박받고 박해하느냐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하늘의 상급이 큼이라. 할렐루야. 이런 6가지 자 죽은 행실 이거는 율법 아래에 있는 행위 이런 걸 회개했어야 되는 거예요. 글로 갔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교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보여야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시스템의 교리, 세 번째 시스템의 교리는 이거는 신약의 세례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세례 받을 텐데 신약의 세례는 뭐예요? 의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기에서는 이 시스템이 뭐예요? 정결 의식이에요. 그냥 의식이야. 그 다음에 네 번째 안수. 이 안수는 대속죄일에 짐승에게 죄를 전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안수하는 거랑 달라. 그리고 유대인은 장차 부활과 장차 6번째 심판 있다고 주장하지요. 물론 맞죠, 이거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 유대주의로 가지 말고 버리고 믿음을 붙들어라. 다시 유대주의로 가지 마라. 너희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이제 그 안에서 굳게 완전하게 행해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성숙하게 이제 자라나가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도 세상으로 막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또 그러면 되지 않는다. 그것을 버려라. 믿음을 붙들어라. 서스테인 계속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숙하면. 여러분 성숙해야 합니다. 성숙하지 못하면 홀로 설 수가 없어요. 성숙해야 돼. 그렇죠? 성숙하게. 그래야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두 번째, 돌이키라. 4절부터 9절. 돌이켜. 이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는 자의 태도입니다. 자, 4절 5절 읽을게요. 참된 그리스도인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여기까지 좋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의 태도의 모습이야. 우리가 빛을 받았어. 어둠에서부터 빛을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되신 예수님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봤어요. 성령에 참여한 바도 되었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봤어요. 그리고 9절 보면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분들도 구원에 속해 있어요.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교회 성도로서 구원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은사도 맛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맛을 보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게 6절이에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기서 이 타락이라는 것은 이거를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야, 이거 교회 다니다가 완전히 끝나가지고 구원받지도 못하고 지옥 가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의 타락은 우리가 헬라어를 공부하잖아요. 우리가 원래 이 번역된 것을 가지고 잘못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언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서를 공부하죠. 원서 공부하면 그 원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이 배교라는 이 타락하다라는 이 말이 배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파라핍토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벗어났다라는 길을 잘못 들었다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 보면 길을 잘못 들이고 방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맛보았어. 그러나 곁길로 벗어났어. 그래서 죄를 범했어. 이 뜻이에요. 이해하시죠? 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조심해라. 영적으로 버려질 수 있다.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 뜻은 뭐냐면 지옥에 간다. 이 뜻이 아니라 너에게 준비된 상급을 잃어버릴 수 있어. 하나님의 비난을 받게 될 수도 있어.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 십자가에 못 박아 이 구절은 뭐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번역해야 돼. 다시 말하면 너 계속해서 죄짓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에게 욕을 돌리고 있는 동안에는 회개함을 받을 수가 없어. 회개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 그 뜻이에요. 여러분 계속 죄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가 계속 어떤 이유 때문에 세상에 쾌락이 좋아서 세상에 가치관이 좋아서 거기서 사는 것이 좋아서 계속 죄 가운데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회개할 기회가 어떻게 돼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이해하시죠? 네. 성경 인물 중에 삼손을 보세요. 삼손.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사사기 공동체에서 공부했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사사예요. 얼마나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가 얘기했죠. 수태고지한 성경의 세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급이에요. 마노아에게 나타난 아들을 낳을 거야. 아버지한테. 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이 블레셋에서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은 어떻게 했어요? 엄청난 능력을 받은 자였지만 곁길로 갔어요. 곁길로 갔어요. 여자를 좋아했어요. 이 사람 여자. 보는 사람마다 좋아가지고 결혼하겠다고. 어떻게 할례 받지 못한 사람과 결혼하느냐? 나 그래도 좋아요. 교회 다니지 않는 이방인들하고 어떻게 결혼해? 그래도 난 좋아요. 이게 반복되죠, 계속. 들릴라까지 가죠. 회개하지 않아요. 죄 가운데 살아요. 그런 얘기예요. 사울 왕을 보세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처음에 겸손해서 하나님이 탁 택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교만해져요. 원래 제사 직분은 사무엘 선지자가 올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아직 도착을 안 했어. 여러분 도착 안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지. 목사님이 도착 안 했어.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기다려야 되죠? 그런데 야, 내가 할게. 왕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해요. 창을 갖고 계속 죽이려고 그래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려요. 회개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에서를 보세요. 에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제 에서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장자권 무시해요. 축복권 그게 뭐 중요해.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함의 인도함을 받지 못해요. 안타까운 모습. 바로 그런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둠에서 우리 빛을 받았어요. 성령의 은사도 경험했어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도 경험했어요. 천국의 소망도 가져요. 그런데 타락했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계속 죄를 지으면 회개할 기회를 놓칩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요? 유턴. 회개해야 돼. 그리고 그 죄에 있는 거기서 떠나야 돼. 그게 회개예요. 그냥 말로만 회개하고 계속 그 죄 짓는 그곳에 가 있는 게 아니라 회개했다면 유턴해야 돼. 절대로 그곳에 가면 안 돼. 그곳이 어디 있는지 그 죄를 범하게 하는 그 장소를 가면 안 돼. 그 말을 하면 안 돼. 그 생각을 가지면 안 돼. 거기서 떠나야 돼. 딴 길로 가면 안 돼. 따라합시다.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여러분이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딴 길로 가면 안 돼. 딴 길로 갔으면 어떻게 해요? 유턴해야 돼. 죄를 범했으면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돼. 하나님이 회개할 길을 주실 때 회개해야 돼요. 목사가 어느 날 탁 오랜만에 주일날 교회 갔는데 목사가 탁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해서. 오늘 기분 나빠. 오랜만에 교회 왔는데 목사가 말이야 어떻게 알고 내 그 얘기에 그렇게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를 갈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내가 오랜만에 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고 저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꾸짖으시지? 마음에 찔려야 된다고. 그래야 유턴해야 돼. 그게 제대로 된 사람. 할렐루야. 회개해야 돼요. 회개 안 하면 영영 회개할 기회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7, 8절 나오면 시작. 땅일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어디 간 8절에 우리 도망갔어요. 제가 같이 읽읍시다. 성경 보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왜 구원하셨다고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저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파송했어요. 믿으십니까? 특공대 교관으로 파견됐어요. 여러분은 특공 훈련소에 있는 훈련병들이에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언젠가 어떻게 해요? 그 열매로 판단받을 건데 인정받지 못한 열매가 있다. 쭉정이가 있다. 그걸 어떻게 해요? 불어서 밖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에 태우는 거예요. 나중에는. 인정받지 못한 우리의 행실은 불에 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밭이 타는 게 아니야. 밭이 불에 타는 게 아니고 뭐 같아요? 합당치 않은 열매들이 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태워진다. 그 마지막을 불사름의 장소로 가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의 삶은 영적 생활에서 후퇴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 욕을 돌릴 수 있어요.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알아, 자기도.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도 계속 그곳에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주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 죄가 있으면 돌이켜라. 죄에서 돌이켜. 딴 길로 가면 안 돼요. 딴 길로 가면 다시 돌아와야 돼요. 계속 죄 가운데 머물면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잃어버리는 고통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핑계 때문에 은혜를 헛되이 보내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세요. 우리가 히브리서 시작.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심판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닻을 내리는 것. 닻이 뭔지 아시죠? 저는 지금도 돛하고 닷하고 자꾸 헷갈리는데 돛은 뭐예요? 배가 있으면 배 위에 이렇게 바람막이를 하나 만들어서 바람이 슉 치면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돛을 이렇게 해가지고 방향을 잡고 가는 게 돛이고 닻은 뭐냐? 배 밑에 저기 월미도 여러분 가보시면 거기 닻이 있어요. 이렇게 삼지창 같이 생긴 거 있죠? 무쇠 덩어리, 엄청 무거운 무쇠 덩어리, 크기도 엄청 커요. 그 무게로 배를 딱 연결시켜서 그 왜 닻을 내리죠? 여러분 큰 배들은 이 가까운 이 항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밑에가 이게 깊으니까 그렇죠 배가. 그리고 그게 하면 걸려서 배가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항구다 그러면 이 정도에 떨어져요. 바다에 이 정도에. 그럼 이 정도에 떨어놓고 퇴근해. 조금만 배 타고 어부들이 퇴근해. 그리고 하루 이틀 있다가 배로 딱 가려고 하는데 배가 없어졌어. 왜 없어졌죠? 살랑살랑 물결 때문에 저 먼 바다로 갔어요.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무쇠덩어리 닻을 쫙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살랑살랑 물결이 있어도 이 닷 때문에 배가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어디 가지 않아. 그래서 닻을 넣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먼저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의 삶을 지적하는데 10절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제가 1번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제가 2번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3번이라고 그랬어요.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이 세 구절에서 제가 1번, 2번, 3번 제가 읽을 때도 강조해서 읽었어요. 뭘 읽었죠? 제가 믿음, 소망, 사랑. 성경에 이 세트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배웠어요.
읽읍시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정말 우리의 귀한 덕목이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바울은 인내하는 믿음의 신뢰를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주인공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근데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죄를 지어 성경에 보면 2번이나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지 뭐죠?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서 그냥 저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그랄 땅에 가 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시는 약속을 지키셨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언약은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에서 많은 위로를 받아요. 왜냐? 저도 아브라함처럼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을까요? 더 많이 지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에 달려있는 이 삶으로 하나님의 저에 대한 약속을 지키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13절 보면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여러분, 히브리 시대 때 맹세의 방법이요, 이게.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맹세하는 거, 약속하는 거. 야, 내가 양 10마리 너한테 줄게. B, 너 소 5마리 줘. 맹세하는 거야. 근데 맹세할 때 그들의 방법은 뭐냐? 이 A와 B보다 더 높은 사람 C한테 가는 거야. 그래서 A와 B가 C를 보며 우리 맹세합니다. 증인이 되십시오. 그거야. 근데 여러분 지금 누구랑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하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보다 더 큰 존재한테 가야 되죠? 근데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15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하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아니야. 너희들이 소 5마리, 양 10마리, 저 양 11마리 아니에요? 아니야! C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최후 확정을 하는 거예요. 왜? 다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친히 맹세하심으로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선해서, 자기가 잘생겨서, 자기가 돈이 많아서 그래서 약속된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신실한 그 맹세 때문에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이 그때 히브리 성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 그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었잖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후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후사. 자,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후사들에게 그 뜻과 그 약속의 불변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럼 그 후사들이 누구냐? 우리들이에요.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2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확신시키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 있다.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 더하기 하나님의 그 맹세. 그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은 축복받았고 아브라함과 동일한 여러분 후손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축복을 받는 자리에 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인격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아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근거가 된 것을 꽝꽝꽝 증명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이 상당히 성경이요 논리적이에요. 아주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야. 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지. 하나님이 쓰신 거니까. 그래서 19절 보면 우리는 영혼의 닷 같아서 소망을 갖는데 그 소망이 그리스도 예수다. 19절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 배가 여기 정박한 배가 닻을 내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영혼의 닻을 어디다 내려야 돼요?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닻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랑살랑 세상에 살랑살랑 이 물결에 의해서 우리가 막 표류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해안가 가면 그 스티로폴 그 페트병 막 이런 거 보이죠? 표류하고 있는 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물결이 일로 가면 절로 가고 절로 가면 일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세상이 야 이쪽으로 가 그래 야 저쪽으로 가 그래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에 그렇게 빠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우리는 확실하고 튼튼하고 견고한 닻을 어디에 넣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길을 팍 튀어서 앞서 가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영광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됨을 볼 것이기 때문에 이 육체가 부활체로 변해서 휴거될 그날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 부셋덩어리 영혼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탁. 여러분 그 쇳덩어리 있죠? 그 쇠사슬. 그 닻을 내리는 쇠사슬은요, 여러분 두께가 이만해. 그래서 그 쇠사슬 하나가 이만해. 대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영혼의 닻은 튼튼합니다. 믿으십니까? 견고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닻을 내려서 정박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아. 세상 풍조에 떠밀려 내려가지 않아요. 왜요? 그 크고 무거운 쇳덩어리 닻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어떤 시련도, 어떤 유혹도,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야, 새벽부터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 주님,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가시나 엉겅퀴의 그 열매는 불에 태우는 거예요. 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주님,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죄졌으면 곧바로 회개하시고 유턴하시옵소서.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영혼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리게 하셔서 이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게 하시옵소서. 제가 이 코로나,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코로나 걸린 성도님들이 있어요. 유양수 집사님, 조인숙 집사님 많이 힘들었대요. 계속 기도해 주세요. 예언이 계속 기도해 주세요. 이선의 원사님 기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어제 들은 얘기로 김영신 집사님, 저 이제 희성이라고 지금 김영신 집사님 어깨가 많이 아프시죠. 진통제 아주 센 진통제, 마약 같은 진통제를 하신다는데 여러분 그 어깨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 그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박봉호 권사님, 오경식 집사님, 최장암을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신영미 집사님 가정,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중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올릴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했고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을 꼭 믿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으로 한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렇게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의 귀한 말씀 붙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를 보고 판단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이게 쭉정이 이런 열매, 가시덩굴, 이런 엉겅퀴 이런 것을 낼 수 없습니다. 그것을 내면 이제 불에 던져 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우리가 쓰기 합당하게 주님이 보시기에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힘들었지 네가 이런 열매를 맺으려고 이렇게 새벽부터 깨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려고 최선을 다했구나. 하나님 그 음성을 듣게 원합니다. 주님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죄 가운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으로 나가서 죄를 짓습니까? 주님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곧바로 그 장소를 떠나게 하시고 곧바로 유턴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 아버지 회개할 기회를 아버지 잃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영혼의 닻을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려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풍파의 표류에 아버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묵묵한 그리스도인 그 백성이 되게 하나님 우리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유양수 집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를 바르고 우리 조인숙 집사님 예언이 이 한 가정 주님 만져주셔서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으로 주님 세움바 되었고 귀한 달란트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그 어려움과 그 모든 힘든 가정을 주님 이 시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예수의 피를 발라주시옵소서. 모든 바이러스는 이 시간 예수를 묶어놓고 떠나갈지어다. 그 가정에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타치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김영신 집사님 어깨 통증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 어깨 통증을 만져주시고 어깨의 모든 신경과 모든 뼈와 모든 근육과 모든 세포가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달로 잘 빚어지게 하시옵소서. 이선의 권사님 박봉원 권사님 주님 회복시키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되는 영을 부어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 이제 예전보다 더 주님을 신뢰하고 더 주님께 헌신하고 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오경식 집사님 아버지 최장암 들어주시옵소서. 그 모든 암세포 이 시간 예수의 피를 바르고 모든 암세포는 이 시간 예수를 묶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다시 빚어지고 다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신영주 집사님 가정 이 의진 혈관 육정원 이 성진 그 말문이 트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 그래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며 주님을 찬양하는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백성들 자신의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말씀 받고 이제 붙들고 기도하겠사오니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하나님께 살다가 주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나는 영적 특공대다. 하나님 그 의식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 내 전쟁의 영적 전쟁에서 전쟁터에서 수행하는 전쟁 아버지 군사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제 총알을 장전하고 기도의 총알, 기도의 미사일,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전투기를 가지고 하나님 달려나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멋지게 미션 수행하는 하나님의 특공대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